창세기 2장 7절, 8절,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 한 구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8, 9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 16, 17, 18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 한켠에 걱정, 근심, 염려, 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게 주님 이 시간 복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 복된 말씀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전경훈 형제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1장에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2장에서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지 혼동되실 수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잘 요약되어 있다면 2장의 내용은 그 요약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말씀 처음 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에 보니까 창조 사역에서 떠나셔서 안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이라는 개념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 즉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목적과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안식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우주와 그 안에 지구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왜 6일이나 사용을 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1초 만에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천천히 6일을 다 채우셨는가? 그리고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면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실 텐데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날에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 것도 기록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0.01초 만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0.0000001초 동안에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정말 nanosecond, 나노 정말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의 사건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질서를 우리 사람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하루하루 조금씩 만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질서와 법칙을 배웁니다. 왜 배우느냐?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무질서와 혼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들이 살 때도 그 집 안에 엄청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시골에 양봉하시는 분 혹시 아시면 그분들께 물어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법칙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벌들이 제각각 그냥 마음대로 날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맑은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십시오. 날과 시에 따라 관측자가 지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계절에 따라 정해진 법칙대로 정해진 행로대로 변함없이 매 해가 반복될수록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질서대로 하신다라고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또한 자신의 만드신 모든 것을 직접 법과 질서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손으로 모든 창조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 그 간격, 그 움직임을 통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라 불리는
원자 핵과 주변에 있는 전자, 그 움직임도 붙드시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각기 저마다의 규칙과 성질이 없는 물질이나 생명체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디자인과 질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도 안식이 필요하고 식물, 동물, 사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직접 안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떠나서 안식하셨다 했어요. 안식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안식하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떠나 실제로 안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쉬지 않고 일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모든 것이, 이 땅도 쉴 때 쉬어야 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2장 4절 이후로 첫 사람의 창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그 7절 다시 보아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의 창조는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와 그 창조 방법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사람만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숨은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더니 사람이 그 흙으로 지은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거기에 숨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바람 또는 숨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 2번이 영이라 번역이 되었어요. 제가 욥기 26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 영이라는 히브리어가 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잠언 20장 27절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거기에 사람의 영, 그 단어가 숨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욥기 27장 3절도 읽어드릴게요.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거기에 그 숨이 같은 히브리어고요.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나온 하나님의 영,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지금까지 봤던 히브리어와 다른 히브리어예요.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숨, 바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 27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그 구절에는 그 2개가 같은 의미로 쓰이죠.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때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요. 처음에 창조하신 첫 사람이었습니다. 흙으로 몸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콧구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요.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소생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처음에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몸이 그냥 흙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과 같이 죄와 그 저주로 죽어있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의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였듯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의 피를 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아담의 타락 이전에 아담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보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보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15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 남자를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통제를 받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어디 보자,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다, 에덴의 동산 여기가 좋겠다, 너 거기 가라, 그게 아니고 그 남자를 두시고 얘를 어디에 둘까 하시다가 에덴의 동산을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특별하게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그리고 그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아주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이 나게 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땅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땅이 아담을 위해 지어진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질서예요. 26절도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은 땅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 땅에 있는 생명체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고 지배하도록 사람이 지음받았습니다. 1장 28절.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래서 누가 으뜸입니까? 사람이 으뜸이에요. 세뇌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으뜸이에요. 땅의 식물들과 열매들을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사람이 땅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땅과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먼저 다 창조된 겁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콧구멍에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넣어 주셨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살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입니다. 우주 만상이 우리 사람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창조물을 지배하면서 창조물을 즐기면서 창조물을 누리면서 살도록 정하셨어요. 창조물,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 죄 없는 완벽한 상태의 아담, 그의 삶 속에 법을 주셨습니다. 법. 2장 16절 17절을 보아주세요. 16, 17.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절은 함께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말씀, 지켜야 할 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방금 보신 거기 16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다. 그 영어 보니까 eat freely. 여러분 free 아시죠? free. 자유롭게. eat freely.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게 자유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지키는 한 아담은 자유한 몸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질서예요.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아담이 정했습니까? 아니요. 창조주께서 정하셨어요. 그럼 창조물은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창조물 그런 개념 없이 누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이 실제로 여러분 가정해보자고요. 우주 만물이 정말 실제로 우연히 펑 터져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하나가 다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예요. 우연히 생겼으니까요. 누가 다른 거 위에 있지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그냥 우연히 펑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동물하고 사람 중에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법은 누가 정합니까?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합니까? 힘센 놈이 정하지요. 약육 강식의 법이 돼요.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속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이죠. 정부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 밖에서는 자유라는 거 없어요.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혼돈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법과 자유라는 개념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았고요, 그때의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의 모습이, 아담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너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 상황에서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 존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아담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담 스스로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했어요. 자유가 없으면 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구원받으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질문을 드려요. 우리는 과연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삽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의 아담이었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 받으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기꺼이 자유로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 진짜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가면 기분 좋지요. 구속함이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나 지속되는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굿.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very good.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굿이 아니라 좋다, 굿이 아니라 좋지 못하다, not good, not good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여진 말씀이 2장 1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맺어지는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걸 봤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사람은 지난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매우 당연하게 행해왔습니다. 맞지요? 누가 뭐라고 우겨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상식이에요. 정답은요, 우기지 않아도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우겨야 합니다. 억지 부려야 하고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달리는 거예요. 왜?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진짜 정답은 노력하지 않아도 정답이에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없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 어딘가에 무조건 그의 짝이 어딘가에는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시면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명백한 진리는 첫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과요,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합당한 사람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조력자. 그 말씀을 너무 간과해요. 여러분, 거기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접속사예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내용이.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니, 동물들한테 이름 정해주는 일하고 아담의 조력자 찾는 일하고 뭔 상관이 있기에, 그치요? 그러나 그게 연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때 당시에 자신과 함께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를 만나보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만났어요. 그러나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못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아담은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합당한 사람을 직접 만드셨죠. 21절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어찌 그리 행복했을까요? 그녀가 그에게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 전에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홀로 있지 않고 그냥 아무 짐승 한 마리 택해서 같이 살기로 선택했다면 이런 행복을 맛보았을까요? 미국의 남자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다 필요 없다. 내 트럭, 픽업 트럭 큰 거 있잖아요. 내 트럭, 내 총, 사냥하는 총, 그리고 내 개 한 마리면 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 나는 너무 행복해. 거짓말이에요. 사냥 갔다가 돌아갈 집이 있어야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따뜻하게 밥 차려놓고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게 남자들의 허세예요. 아담이 어찌 그래 행복했는가? 합당한 조력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신 여러분, 서로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조력자,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 진짜 나한테 합당한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분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노력하셔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한 것은 서로 잘 맞는다는 뜻이지요. 자기 뼈 갖다 붙이면 너무 잘 맞겠지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부 생활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희생이, 헌신이 필요해요. 용서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톱니바퀴가 정말 잘 돌아가는 이유는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나올 때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 간절히 기도할게요.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도록 애쓰십시오.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발견되지 않거든 서두르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께 합당해요?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께 합당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중요히 생각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은 사람, 요행과 편법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일하며 자기 빵을 먹을 줄 아는 사람, 자기 몸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택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내려가는 족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의 책이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그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노아도 나와요. 무두셀라, 에녹도 나와요. 셈, 그러다가 셋, 그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으로서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조하신 의미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는 주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그 의미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담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죄가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분의 법대로 살았어요. 그분께서 정하신 사람의 삶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에서 떨어졌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랑 같이 있었던 내 아들인데 이제는 잃어버린 바 되었거든요. 그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되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진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담 이후로 이 땅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 그 피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사람을 다시 사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흙으로 지으시고 스스로 숨을 넣으시고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제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나를 위한 좋은 소식이군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죄 없는 희생 어린 양이셨군요 라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가셔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왜요? 그게 끝이에요?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넣으시고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법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부터 시작해서 땅을 지배하는 모든 우주만상을 통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들어 섬겼어요. 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린 겁니다. 그것이 그분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복음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우리,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그분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법이 여기 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이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우리의 재물을 다 동원해서 뭘만 하면 되느냐? 전도만 하면 돼요.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이후의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책을 통째로 한 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할 법을 주셨어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밖으로 나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행위를 따라 걷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첫사람 아담, 그가 타락하기 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